네, 안녕하세요. 도공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예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불교 공부를 해 보신 분이라면 다 알고 있는 것이 사성제입니다. 이 사성제의 첫 번째가 고성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고통과 괴로움의 세계다. 이것은 진실이며 부정할 수 없는 성스러운 진리다라는 것이 고성제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불자들에게 깨달아야 할 이유로 이 고성제를 말씀하셨고, 깨달음의 첫 걸음으로 고성제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고통과 괴로움의 세계다. 한번 잘 관찰해 봐라. 모든 것이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이고,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결과를 낳고 있지 않느냐. 아무리 행복하다라는 사람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맞이한다. 그러니 깨달아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사성제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하셨죠. 왜 깨달아야 하는지. 이 세상은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진실을 확실하게 봐야만 벗어나려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벗어나는 방법으로서의 깨달음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고, 무엇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벗어날 때까지 가게 된다는 얘기죠. 본인이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지도 모른다면 본인이 벗어난 것인지 벗어나지 못한 것인지조차도 모르게 되니까요. 결국 깨달음의 첫걸음은 이 세상이 고통과 괴로움이 진실이라는 것, 그것이 진리라는 것, 이 고성제를 확실하게 관찰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 있지 않는가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깨달음을 찾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이다라는 것을, 즉 고성제의 진실을 자기도 모르게 분별하여서 보거나 아예 애면을 한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고성제의 진실을 애면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왜 이 세상이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이 고성제의 진실을 외면하려고 할까요? 이 고성제의 진실을 파헤쳐 보면은 파헤쳐 볼수록 두려움이 생깁니다. 양심이 건드러지고, 때로는 희망조차도 없어지고,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고, 나아가 내 자신의 정체성마저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관찰이 됐습니다. 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할까? 이 세상이 고통의 세상이고 괴로움의 세상이라는 것을 왜 인정을 않고 외면을 할까? 충분히 조금만 관찰해봐도 알 수가 있는 사실인데 왜 부정을 하고 외면을 할까?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바로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것, 또 양심을 건든다라는 것, 또 희망이 없어진다라는 것, 좌절감이 느껴진다라는 것, 자기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흔들려 버린다라는 것 때문에 외면을 한다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사는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죠. 그래서 나름대로 사랑과 행복이라는 것을 맛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침이나 직업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음식을 맛보고 여행을 통해서 문화활동이나 기타 등등 생활에서 일어나는 그 활동을 통해서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고 격한 즐거움도 느끼고 삽니다. 그런대로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행복도 있고 사랑도 있고 즐거움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또 살아가고 있죠. 지금도 잘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성제의 진실을 관찰을 해보면, 또 찾아보면, 파헤쳐보면 뿌리채 흔들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양심 속에서는 인정이 되지만, 즉 이 세상이 고통과 괴로움의 세상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지만, 사랑과 행복이란 명분을 세워서 이기적인 합리화로 일부러 인정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속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외면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깨달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일부러 깨닫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고통과 괴로움이 진실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엿본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의식, 즉 에고가 강한 사람은 철저히 외면하고 이기적인 합리화로 사랑과 행복만을 강조하고 그쪽 방향을 선택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먹는 것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한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한우를 즐겨 먹습니다. 나는 채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신선한 채소를 즐겨 먹습니다. 나는 자연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원목 탁자에 갓 나온 새싹을 볶은 녹차를 즐겨 마십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 중에 하나인 먹는 것을 분별하여서 탐내죠. 탐을 합니다. 근데 그 순간 행복과 전도된 사랑을 즐기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외면된 사랑, 진실을 외면한 사랑, 행복, 즐거움을 통해서 고성제의 진실, 즉 이 세상은 고통과 괴로움의 세상이라는 것을 완전히 외면해 버립니다. 또 다른 한쪽, 사성제의 진실과 사실을 인정하는 쪽이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나 자기 자신의 행복과 사랑 또는 즐거움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냉철하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불교적인 용어로 치면 근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양심으로 느껴지는 고성제, 즉 이 세상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더 파고 들어가서 자신의 실체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실체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또 알려고 노력을 해서 알게 되죠. 그들은 이렇게 알게 된 진실과 사실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세상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성제는 진리다. 그래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해서 그 벗어나는 길인 깨달음이라는 것을 찾아서 집성제와 도성제의 길을 멈추지 않고 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통해서
고성제의 원인은 집성제고 그 집성제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즉 도성제죠. 도성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 벗어나는 길, 바로 도성제의 길을 선택하여 가게 됩니다. 고성제의 진실을 외면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불교의 경전이나 교리를 연구하고 공부를 한다 해도 불교의 교리적 지식이나 사고, 즉 생각은 많고 다양해질 수가 있겠지만 고성제의 진실을 제대로 보지 않고 깨달음을 찾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됩니다. 한마디로 근본적인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벗어나 버렸다는 얘기죠. 이 세상이 고통과 괴로움이 진실이고 그것이 진리다라는 이 고성제를 외면해 버린 사람한테는 아무리 많은 불교의 교리를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았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고성제를 외면한 상태였기 때문에 출발점 자체부터가 잘못 벗어나 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스로 고성제를 외면한 사람은 깨달음의 길을 스스로 외면해 버린 것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채식을 사랑한다. 그래서 채소를 즐겨 먹는다.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먹어버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인과를 짧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채소를 사랑한다. 그래서 신선한 채소를 즐겨 먹는다. 이걸 거꾸로 인과가 올 때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사랑한다고 하죠. 그래서 나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즉 사람 세계에서는 지금은 식인종 시대가 아니니까 사람 세계로, 사람의 사랑의 세계로 본다면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사랑해서 다가옵니다. 사랑한다고 하죠.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나의 모든 것을 서서히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인연이 온다라는 얘기죠. 또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막을 수가 없이 당해야 하는 과보를 받게 되는 원인을 만든 것이 돼버립니다. 그게 바로 나는 채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선한 채소를 즐겨 먹습니다. 라는 그 과보가 그렇게 온다라는 얘기죠. 이 세상은 어차피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을 짓고 그 과보를 받으면서 사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채식을 사랑한다. 그래서 채소를 즐겨 먹는다. 하지만 나에게 씹혀 먹힌 채소는 원수로 항상 생각하고 기회만 된다면 복수를 할 것이다. 결국 내가 채소를 사랑한다고 한 것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한 이기적인 사랑이었을 뿐이다. 이것을 나는 솔직히 인정하자. 그래, 솔직하게 인정하고 보니까 정말 이 세상은 고통과 괴로움의 세계구나. 고성제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성제를 인정하고 성찰해 가는 사람은 고성제의 원인인 집착의 세계, 즉 집성제의 세계를 올바르게 성찰하게 될 것이고, 결국 고성제와 집성제를 성찰한 것을 바탕으로 도성제를 완성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행복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는 행복이죠. 무한한 행복이 아닌 유한한 행복의 세계죠. 그리고 결론은 고통과 괴로움을 마지막으로 남기죠. 이 한계가 있는 세계에서 그나마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여기 이 세상이 고통과 괴로움의 세계인 거는 나도 인정을 한다. 그러나 이 세계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한계가 있는 행복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 않느냐, 사랑도 있고, 나는 그걸 선택하고 싶다. 아직은 깨달음은 관심이 없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것이 바로 십선업입니다. 이 십선업을 실천을 함으로써 이 육도 중생 세계에 그나마 좀 있는 행복과 사랑과 즐거움, 기쁨, 행복감 같은 것을 느끼고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재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방생이나 자비실천 또는 보시, 십선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나는 깨달음을 원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나 나는 깨닫기 위해서 불교 공부를 한다고 하신다면 반드시 고성제의 진실, 이 세상은 고통과 괴로움의 세계다,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진실이다라고 말한 이 고성제를 애면해서는 절대 안 되고 철저히 파헤쳐서 보셔야만이 깨달음의 길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도경이었습니다.